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사하고 의심은 원망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죠. 하나님이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복의 복을 주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해주고 항상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복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약속 계약은 아브라함은 아니라 그 자자손손 대대로 후손까지 이어지는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아들 이삭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또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야곱 때가 가가지고 3대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들하고 식구들이 다 흉년이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저 먼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 바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갔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셉이가 먼저 형제들이 질투해 가지고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버렸거든. 이 다 배다른 아들이 12명인데 요셉이가 아버지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해 가지고 그 요셉이를 저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요셉이는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어. 그 꿈이 뭐냐? 큰 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나중에는 그 왕의 꿈을 잘 해석하고 왕의 꾼 꿈을 잘 또 그것을 대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서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 왕이 꾼 꿈이 뭐냐면은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런 풍년이 없어. 엄청난 풍년이 드는데 그 다음에 딱 7년이 지나고 나면 흉년이 된다는 거야.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하냐?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모자랄 정도로 흉년이 된다는 거야. 그것도 흉년이 7년 동안. 그래서 왕이 꾼 꿈을 요셉이가 그걸 알아맞추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풍년 동안에 저축을 해서 그거를 아껴놨다가 흉년 때 대비를 해서 백성들이 농사지도 안 돼. 그러면은 그 대가를 소를 가지고 오든지 돈을 가지고 오면은 받고 파는 거야. 그런데 그 나라만 흉년 들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흉년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기 아들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배다른 자식들이 다 거짓말해가지고
아이고 오다 보니까 요셉이 옷 아닙니까? 이 피 묻은 염소 뭐 피 묻히 가지고 짐승한테 잡아먹겠다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들이 팔아놓고는.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버지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아들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사지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보고 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느라, 안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흉년이 들 때에 하나님이 그때 써먹으려고 요셉이를 미리 꿈을 보여줬단 말이야. 앞으로 큰 자가 된다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 꾼 꿈도 이루어졌어. 풍년 7년 흉년 7년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미리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대한민국 통일된 것도 언제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예.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하나님 미리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하나님이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좋은 일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일도 생길 때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거야.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고 또 흉년이 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요셉이도 하나님이 어릴 때 꾼 꿈을 요셉이가 네가 장차 크면은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점 찍어놨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소망교회 여기 설교하는 신중열 목사도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줄로 믿습니까? 또 앞으로 무료급식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이 된 줄 믿습니까? 나 전혀 계획 못했어요. 난 여러분 그 급식이 가가지고 이렇게 할 전혀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다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대한민국 주인은 누구요? 대통령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알면 여러분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요 안 가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뭐가 돼 있어요?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은 노년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식들이 뭐 신경도 안 쓰지. 자식들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노년에는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죽을 준비. 죽을 준비 왜 안 해요? 죽을 준비. 안 죽나 자기는? 안 죽어요? 그럼 뭐 죽을 준비를 왜 안 하는데? 노년에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신목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 목사까지 되는까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또 대학을 따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자격증을 다 땄다고. 그래서 복지를 내가 잘 알아요. 복지 공부를 해보면은 노인에 관해서 노인에 대해서 죽을 준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 죽을 준비가 뭐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최고의 복지는 천국. 여기는 아무리 복직해도요 나라에서 돈 뭐 25만 원 30만 원 나눠준다 해도 그게 다 뭐 대통령 돈입니까? 누구 돈이요? 세금. 우리 호주머니 돈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세금 많이 안 내도 여러분 자녀가 냈든지 여러분 며느리가 냈든지 여러분 손주가 냈든지 그 세금이 뭐 대통령이 뭐 다 낸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빚이 많으면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갚겠지. 그 누가 갚아요? 여러분 아들, 여러분 손주가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복지는 완벽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는 어디냐?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최고의 복지라. 그건 병원도 필요 없어. 아픈 것도 없어. 천국에 병원이 있어요. 장례식장이 있어요. 안 죽는데 무슨 장례식장이 있어요? 아프지도 않는데 무슨 병원이 필요했어요? 천국에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청소기가 있어요?
왜 없을까? 너무 깨끗해서 먼지도 안 날려. 천국에 슬픈 일이 있을까? 없어요. 천국에는 늘 기쁨만 있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너무 즐거워서 늘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게요. 아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죽을 준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죽을 준비하러 온 거야. 잘 죽으려고 이게 이제 예배드리러 온 거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려고. 맞습니까? 교회 오면은 맛있는 요리 밥 주지 얼마나 좋아.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예? 저 딴 데 가서 또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그 요셉이가 거기 가서 이제 살다가 총리가 되니까 출세했잖아. 출세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미워하는 요셉이가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여봐라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예 저기 어디서 왔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그놈들이야. 그런데 요셉이는 복사기 얼마나 좋아.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자기 배다른 형제들을 복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았어. 처음에는 형제들이 믿고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생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커가지고 성장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여준 꿈 총리가 되도록 미리 보여줬는데 그 과정이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렇게 팔아도 그 꿈은 이루어지도록 한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안 좋게 해도 하나님은 좋게 바꿔보는 거야. 그 중요한 거는 개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총리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돕도록 나를 이곳에 세웠다. 그러니까 개인 감정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야.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개인 감정 이거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살피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 감정만 앞서가지고 늘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늘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병 걸려가 암에 걸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가게 하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 살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있는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갑니까? 내가 하나님 잘생겼는데 왜 나는 또 억울하게 저 여자한테 간음죄로 누명 뒤집어서 가지고 감옥에 갑니까? 만날 원망불평하겠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실험해 본대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 실험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은 한 가지, 네가 나를 믿냐? 정말 네 나 믿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 믿냐? 아멘 별로 안 하네. 안 믿는 것 같으네. 정말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도와주고 돈도 주고 막 좋은 일 생길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믿음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그래.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사하고 의심은 원망불평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불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잘 살펴봐봐. 늘 현실적으로 여러분 만약 현실만 얘기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늘 계산만 되고 더하기 빼기 다 해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만날 입으로 안 돼, 힘들어 죽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기도는 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놓고는 불가능해, 안 돼, 가능성이 없어.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은 보기를 원해요.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걸 믿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요셉을 이제 야곱이가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는 그래 안 믿었어 처음에는. 그런데 요셉이가 마차를 보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냥 승용차가 아니고 막 장관들 대통령이 타는 차 있잖아요. 멋진 차, 그런 차를 보낸 거. 그러니까 마차가 딱 오니까 이야, 요셉이가 살았구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죽을 줄 알았던 그 요셉이가 살아있다고 하니,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들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어려운 그 야곱의 종들도 많고 낙타들도 많고 또 식구들도 많은데 다 데리고 70명 넘는 그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 요셉이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 흉년 기간 동안에 거기 가서 대접받으며 잘 살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점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 사람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는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12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 막 몇백만 명, 뭐 자꾸 늘어나는데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왕이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다른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는 이제 또 이제 다 죽고 이제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막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벽돌을 강제 노동시키고 막 애기 못 낳아,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를 못 낳게 하려고 강제 노동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야.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보면은 박해를 하는지 못 살게 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 가지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 백성을 빨리 보내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완전 노예처럼 부려먹는데 보내줘, 안 보내줘?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때리는데 개구리장, 이재앙, 피재앙, 온역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9가지 때리고 마지막 10번째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양의 피를 문에다가 안 바르는 집은 다 장남이 죽이는 거야. 장남. 하루아침에 장남을 천사 보내가 다 죽이는 거야. 장남이 다 죽어. 처음 태어나는.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하여 백성들, 높은 관료들까지 다 그 집에 처자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문 밖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놨어. 피를 발라놓으면 안 죽는다 약속했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피의 약속. 피만 발라놓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이
양피를 바르는 게 뭐냐? 양피가 무슨 뜻이냐 하면 따라서 예수피. 예수피를 믿으면 우리가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야.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 피가 하나님 뿌려져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집에 장남이 안 죽었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에이구 그래 겁날 줄 알고 그러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자식이 죽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집마다 막 장남이 죽어가지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 초상 치른다고 난리가 났어. 온 도시가.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왕이 자기 자식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가라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울산 인구의 몇 배, 얼마나 많아. 자식들까지. 그리고 짐승들 태워가지고 다 짐 보따리 사들고 그래가지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야. 탈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어. 대한민국도 일본 식민지 생활 했는데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했는데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됐어요?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됐어요? 그렇지. 근데 그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리가 일본을 박살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어요?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안희숙 여사라는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다 그건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단 말이야.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됐다. 해방. 근데 해방하는 게 뭐 때문에 해방되느냐? 예수 피 때문에. 그 양의 피가 예수 피를 말하는 거야. 따라서 예수 피, 죄에서 자유,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 그 바로 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야, 네 팔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뭐 주느냐? 병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암 걸리게 하고 당뇨병 걸리게 하고 온갖 여러분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데리고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양의 피를 바르면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피를 믿어야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바르니까 바로 왕이 놔줬잖아. 안 놔줘. 그렇게 안 놔줬는데 예수 피를 믿으면 마귀는 떠나가요. 할렐루야. 밤에 꿈에 막 귀신이 와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막 목을 쪼고 이걸 가위 눌린다 하잖아요. 신실되게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봐. 그러면 그 귀신 안 나타나.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난다니까. 예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귀신이 무서워서 안 와. 이 귀신이 예수 피를 제일 무서워해. 예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지기 바랍니다. 자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탈출시키잖아요. 지도자가 누구야? 모세. 모세가 능력이 지팡이를 가지고 쫙 따라오느라. 그리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데 강처럼 넓은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너야 돼. 근데 배가 없잖아. 몇백만의 인구가 어떻게 그 많은 배를 구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헤엄쳐 건널 수도 없고 바다인데 그때 뒤에서 이제 이 왕이 바로 왕이 기차나가 보내줬다가 이제는 또 마음이 바뀌어졌어. 마음이 고집이 세져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이것들 내 가만 안 둬둔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군인들 말 타고 병거를 창과 칼과 이걸 들고 팍 달려오는 거야. 다 죽이려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니까 앞에는 바다지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달려오지. 마음이 막 졸여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지, 괜히 오자고 해가지고 따라왔더니 이 땅에 여기에서 개죽음 당한다. 이러면서 누구를 원망하냐?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여기 와가지고 죽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그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고. 자,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원망, 불평이 나왔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 원망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 안 합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안 도와주냐고 원망 불평 안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모세 보고만 말하거든요. 그럼 모세가 주의 종이니까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애굽에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줘서 그 너희들을 그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나를 안 믿고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한 거잖아. 원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홍해가 있어서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저 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서 바다를 가리켰더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안 믿으십니까? 바다 누가 만들었는데요? 태양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지구는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위에 물과 아래 물과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나뉘어지고 육지가 드러나라 그러니까 드러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니까 바람이 일으켜 가지고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홍해가 차츰차츰 갈라지더니 새벽 되니까 이게 쭉 갈라가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돼 가지고 길이 생긴 거야. 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바닥을 걸어서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랬어요. 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또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쳐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렇겠냐? 너희 원수들을 내가 갚아주마. 내가 저들과 싸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괴롭힌 저 적들과 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건너는 동안에 이 바로 군대가 다가왔어요. 그래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큰 불기둥이 회오리 치면서 이 불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 군대가 접근을 못하는 거야. 그 백성들 죽이지 못하게 막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하고 다 건너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불기둥을 싹 걷어보는 거야. 걷으니까 이제 죽이러 간다고 홍해를 따라 들어갑니다. 이 군인들이.
말 타고 건너는데, 그래서 마지막 꼬리 부분이 싹 건너니까 이들이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다를 싹 닫아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다 침모래가 죽어버렸어. 한 사람도 안 살고 물을 홍해를 바다를 닫아버렸어. 그래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 위해서 싸우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홍해물을 가르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거기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때려서 하나님이 탈출시킨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적을 봤잖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각 지휘자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 가서 정탐하는 거, 요즘 말하면 간첩과가 첩보원 같은 거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먼저 가서 건너기 전에 탐색하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농사는 잘 되는지, 기름진 땅이고 적과 꿀이는 땅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철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너무 멋진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땅 준다고. 그래서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건너가서 40일 동안에 그 땅을 숨어서 탐색을 했어.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그걸 보고합니다. 야, 얼마나 과일도 우리가 먹는 포도와는 차원이 달라. 하고 막 과일도 뭐 얼마나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막, 야, 너무나 멋진 땅입니다. 과수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인들이 사는지,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우리가 못 이긴다. 그림의 떡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이기느냐?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지도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쳐들어가서 정복하자, 취하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이렇게 하는데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훨씬 숫자가 많잖아. 요즘 말하면 민주주의 숫자 다수잖아요. 10명이 아니다, 저 들어가봐야 우리 개죽음 다 한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온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 왜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괜히 왔다. 우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 모세야. 하나님 또 화가 났어. 왜? 그만큼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줬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홍해로 바다도 갈라줬는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준다, 이래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고쳐야 된다, 내가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바꿔야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도와준 거 기분 좋겠어요? 도움을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성경이냐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뭘 찾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렇게 말했어. 야, 거기 정탐하러 40일 동안 다녔는데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믿지 않는 그들은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에 이 광야 사막 같은 데서 지내리라. 그래서요 텐트 치고요
고생하면서 40일 동안에 40년 동안에 거기 못 들어갔어. 40일이 불순종한 이 정탐한 40일이 40년이 돼 버린 거야. 40년. 광야 40년 된 거야.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이 없어서 그걸 받아 먹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는 거야. 힘들게 사는 거야.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줄 때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믿음을 통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네 믿음 없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준다고 했잖아. 믿음은 준다고 했지. 의심하면 안 준다 그랬잖아.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저 사람 응답하고 나는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성경 잘 읽어봐라. 내가 믿음은 준다 했잖아. 나는 왜 안 줍니까? 네 기도 안 했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니 너는 기도도 안 했잖아. 하나님은 알아서 안 주십니다. 구해야 줍니다. 구했는데도 왜 안 줍니까? 네가 안 믿었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나 믿음이 없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믿음이 있으려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세상과 죄짓고 막 살다가 한 주 동안 살다가 믿음이 다 없어졌다가 또 주일날 교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설교 말씀 들으면 아 맞네 하고 믿음이 또 생겨 안 생겨요? 생기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안 보이지만 여기 담아가는 거야. 믿음을 담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3번 오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하고 믿음이 같을까 다를까? 틀리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한국 토종 개 있잖아요. 개가 짬밥 먹고 잘 자랐단 말이야. 기름지게 포동포동. 그 암개인데 새끼를 낳았어. 새끼 12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젖꼭지가 몇 개야? 몇 개인지 몰라요. 나도 몰라. 근데 젖꼭지가 12개가 아니야. 한 8개인가 그렇게 안 돼. 그러면은 젖꼭지 서로 빨라고 머리를 뒤밀고 쟁탈절 벌어요 안 벌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우리 외할머니 댁 가서 개 키우는 거 봤거든. 보니까 똑같이 하루에 다 개가 태어났는데 어떤 개는 아주 덩치가 크고 북실북실해. 어떤 개는 작아. 유난히 작아. 비실비실해. 알긴 안 해. 젖 먹는데 실패했어. 밀렸어. 힘에 밀려서 적극적으로 머리 뒤밀고 빨아먹어야 돼. 오늘날도 여러분이 강아지야. 여러분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젖이야. 젖.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자꾸 주일날 빠지고 자꾸 빼먹으면은 비실비실한 강아지와 똑같아. 믿음이 별로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짜증이 잘 나고 화가 잘 나고 늘 보면은 집안이 시끄러워. 안 좋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기름지고 즐겁고 기뻐.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흥얼흥얼하고 감사가 있고 그래.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보면은 성질 부리고 화를 잘 내고 또 보면은 말하는 거 부정적인 말을 잘해. 뭐 안 되면은 자기 탓이 아니야. 전부 누구 탓이야. 못생긴 건 다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싸워. 그러니까 집구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집구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웃고 감사하고 이래가 여기에 믿음을 담아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웃고 감사하고 이러면은 남편한테도 뭐 조그만 일에도 화 안 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보 뭐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 관계가 좋아져.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만나자 그래. 근데 여러분 마음이 사막이 돼가지고 얼굴도 완전 시커매가지고 마귀 오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면은 전부 슬슬 피해. 남편도 슬슬 피하고 다 피해버려. 아무래도 눈 보니까 싸우겠다 싶어가지고 다 피해버려. 친구들도 안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중요한 건 이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면은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요, 자꾸 뭔가 안 돼. 뭐 하려고 하다가 뭐 자꾸 꼬여. 일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 수단 방법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살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살면은 자꾸 일이 꼬이고 될 일도 안 되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풀어진다. 여러분 자식이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그 자식들이 잘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잘 잡으면은 바람 피는 남편도 마음 잡고 교회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은 해결 못해. 만날 싸움만 해. 해보라고요. 해보면 안 돼. 여러분이 하면 해결 안 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 믿습니까? 어떤 분은요, 자식이요 공부 안 하고 내 사고 치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요, 그 자식이 오늘부터 나 공부할래 하더니요, 완전히요, 그래 대학 가가지고요, 예,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누가 바꾸냐? 하나님이. 어떤 집 구석에는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이 막, 마누라가 이 장사하니까 사업이 돈은 잘 벌어. 돈은 잘 버는데 하나는 또 잃어.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중공업 다니는데 자기 호주머니 돈 있는 거 생활비 안 주고 바람 피고 지 마음대로 술 먹고 막 다녀. 룸 사롱 다니고. 그래가지고 집구석이 엉망됐는데 나중에는 나가 살림 살고 안 들어와 집에.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돈은 벌었지만 머리냐, 가정은 파괴됐지요. 두 개 다 얻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남편을 포기 안 하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늙음하게 다 돈도 못 벌고, 돈도 공사하고는 돈도 못 받고, 또 여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조광지처럼 다시 돌아가지고 지금은 꼬리 내리고 삽니다. 지고 삽니다. 옛날에는 때리고 살았더니만 이제는,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아주 착실하게 살아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누가 낚싯대 선물 줬어. 일제 낚싯대.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아싸 오늘 주일날은 내가, 이번엔 주일날은 내가 교회 안 가고 낚시하러 가지. 그러니까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 하루 종일 했는데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멸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 또 깨달아서, 하나님 깨닫게 한다니까. 아씨, 이 좋은 낚싯대 가서 월척 잡으려고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하나님이 다 막아.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다 물고기 쫓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낚시 안 가고 교회야. 이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야. 깨닫게 하려고. 그날만 월척 낚였으면은 계속 또 재민아가 교회 안 가고 낚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막은 거 잘한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실하니까 또 하나님이 다 퇴직한 나이가 많은데도 취업을 시켜줘가지고 기숙사 제공하고 월급을 막 젊은 사람처럼 주고,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전에는 생활비도 안 주던 사람이 생활비도 갖다 주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 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요. 여러분도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다 모든 게 비틀어져. 모든 관계, 돈 관계가 비틀어지고 사람 관계가 비틀어지고 모든 게 꼬이고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죽는 거 외에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죽으면 여기 모르니까 죽는 거 외에는 절대 빠지면 안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 등한시하면은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돼요. 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누구든지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했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원수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데 다니엘이 이 법이 만들어져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엮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감사했더라. 사자를 공개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감사했더라. 어떻게 가능하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나를 구해준다는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을 어기기 때문에 다니엘을 누가 고발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자의 주둥아리를 다 쥐어가지고 못 먹게, 굶어도 먹지 못하게 주둥아리를 다 꽉 쥐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왕이 가가지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너 살았느냐? 그렇게 왕이여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봐라, 빨리 저 돌문 열어라, 빨리 저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그래가지고는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욕하면은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하고는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왕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이 다니엘이 믿으니까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뭐 했더라?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